부모님의 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습니다. 뭐가 같냐면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또 사회마다 이 복의 개념과 또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선명하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잘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암만 돈이 수억이 있더라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유명세를 타더라도, 인기가 있더라도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공, 인간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define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모든 거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으면 복 받았다 그러면 또 글로 또 가게 되고, 누가 또 유명세를 탔다 그러면 또 글로 가게 되고,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잘 살아 하면 또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기준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세상에 살면서도 진짜 이 세상이 원하는 것 거기에 쫓아다니려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진짜 아주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이었댔어요. 그리고 학교로 말하면 미국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올 그런 아주 좋은 대학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뼈대 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전하게 살았냐면 율법으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거 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없으시기에는 그것들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사람들에 보여주며 그것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참 우리 모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조카라든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그것이 바로 복된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적에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녀 중에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자녀들도 있고, 뭐 그쪽으로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공부를 보통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비즈니스 잘하는 자녀도 있고, 뭐 예술적으로, 운동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은사가 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복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저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것이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 저의 자녀가 꼭 예수를 잘 믿고 말씀 안에 성장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키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의 시작은 바로 이 출애굽의 한 사건에, 그 사건에 지금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그 피를 보면 내가 뛰어넘고 피가 없으면 가서 그 장자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집은 그 장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가정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왕 되는 바로가 손을 바짝 들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 다 죽겠다. 너희들 나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절대적으로 출애굽의 그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들 20세 이상이 60만 명이 넘었고요, 어린애들, 여인들까지 하면 한 300~400명이 한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가는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은 이 40년의 여정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뭐 가나안 땅 지금 문 다 열어놓고 뭐 다 사람들 없고 이제 그거 다 여기서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적들이 있고 거기에는 성읍들이 있고 거기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를 차지하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땅을 차지했다고 다 거기서 평생 뭐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땅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복하면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또 앞으로 미래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려고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하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고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렇죠?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의 삶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잘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이 자녀 교육이 요새는 뭐 학원을 얼마나 보이고 부모가 얼마나 인포메이션 많이 갖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돈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뭐 애들 사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부모님이 영어도 알고 미국 시스템을 알면 또 애들을 좀 교육하기 좀 쉽겠죠.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보다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교육에 부모가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영어를 하느냐, 그 뭐 조부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미국에 오래 살았건 오래 살지 않았건 내가 재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부모의 신앙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가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다 어머니가 다 안아줘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고 다 그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갈아줘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의 아버님 그 부모의 교육이 자녀가 성장하는 데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근데 그 자녀의 삶의 절대적인 부모의 삶 속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부모의 삶에 예수님이 넘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넘버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 부모가 올인을 할 적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 사는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산상수훈이 얼마나 그냥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10년을 기다려서 다 말씀인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세운 집이에요. 모래에 세우는 어떤 집입니까?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요 다 쓸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들 오래 믿은 것 같고 교회도 오래 다니는 것 같고 직분도 맡은 것 같은데 등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그냥 바람 불고 그러면요 그냥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의 성공은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냐? 바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녀 교육, 세미나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고 별일을 다 해도요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잘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항상 마음에 새기자. 우리 신명기 4장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오직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당신들이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또 평생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여기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원어로 보면 우리 심장 있잖아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의 색이라는 거예요. 심장의 색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이 가슴이 뛰는 이 생명이 있는 이 심장에다가 매일매일 이 가슴이 뛰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암만 예전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많이들 잊어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이 역사를 하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근데 얼마 지나면요, 진짜 까맣게 잊어본 모양이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하여튼 그런 경우들을 제가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사람 자꾸 잊어먹어요. 그럼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마음에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주님 만난 거로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적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성경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초청하시는데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돈도 내가 그렇고 또 시간도 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내가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지식적인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은, 바로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적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 백날해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네가 이거를 많이 듣고 그래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마음에 새기고 잊어먹지 않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여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마음에 계속 남게 하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자꾸 기념해야 됩니다. 자꾸 셀레브레이션 해야 돼요. 셀레브레이션.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료식 하면서 간증하는 것도 하나의 셀레브레이션입니다. 하나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은혜를 나눔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유월절을 너희가 항상 지켜라. 그래서 매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식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여 뭡니까? 오늘 기념하라고 해서 오늘 저희가 이 성만찬식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나눌 적에 바로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또 부모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놓을 적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험하는 것을,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또 이것들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제가 구약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만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와 뭐 상관없이 하여튼 자손 천대만대로 그냥 다 복을 줄줄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내 자녀들도 부모를 보아서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또 그들도 예수를 잘 믿으면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가문이 우리 1대뿐만 아니라 2대, 3대, 4대, 5대, 6대 쭉 오면 이게 바로 천대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 부모가. 그리고 이 내 예수 잘 믿는 것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만대 복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또 자녀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들 앉혀놓고 쫙 앉혀놓고, 자 오늘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너희들 가르친다. 그러면 애들이 다 도망갑니다. 애들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칠판 놓고 가르치는 것은 애들이 싫어합니다. 애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배우느냐, 그냥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고 치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면 우리 내 자녀들이 내가 좀 뭔가 좀 제대로 한 것 같구나. 그렇게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뭐 엑셉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첫째,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언행심사, 말씀생활, 기도생활, 애들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머니, 아버님이 하는 그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그거 주의 깊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기도생활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진짜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있느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육부 전도사 할 적에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는 카피머신 페이퍼를 그렇게 막 씁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런 거 아냐? 그런 거는 재직해 들어가지 않은 건데, 얘는 재직해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교회 사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하여튼 부모님이 교회 끝나고 미니밴에 타고 집에 갈 때마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돈을 이렇게 막 쓰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뭐 백그라운드를 아닙니까? 그 얘기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려서부터 머리에 뭐가 있냐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대학생이 되고 집을 떠나게 되면 교회를 80%가 교회를 안 나가요. 결혼하고 그러면 90%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들은 얘기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교회 얘기하게 되면 좋은 얘기만 하세요. 혹시 교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부부가 얘기하겠으면 애 재우고 얘기하던가 어디 스타벅스 가서 얘기하세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 애들 앞에서 부정적 얘기하면 애들 앞으로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너무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뭐 어떤 분 그래요. 어려서부터 애들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을 자꾸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자꾸 참여하게 해야 돼요. 아파서 학교는 못 가더라도 아파서 교회는 뭐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좀 아프더라도 야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교회, 제가 학부모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뭐 저 꼭 목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 이전에 저는 평신도였고, 뭐냐면요, 저랑 저희 와이프는 아이들 운동시킬 적에 한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썬데이에 하는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그 운동 때문에 교회를 빠지고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애들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다 운동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자녀들 중에서 메이저리그 아니면 NBA 아니면 NFL 그런 데 가서 뛰는데, 저는 이민 생활 지금 30여 년 미국에서 하지만 한 명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한 명도. 그만큼 거기가 적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다들 뭐 엔터테인먼트 헐리우드에 가겠다고 막 난리치고 하지만은 헐리우드에 들어간 사람, 진짜 유명 배우로 된 사람 제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게 도어가 적어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하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와서 직장생활하고 가정 이루면서, 그게 보통 99.9%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애들 학교에서 운동하는 거에 목숨 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요. 그 시간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더욱더 주의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형제들, 또 하나님 선생님들, 또 전사님들한테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결단을 해야 돼요.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들 운동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 또 하나는 이 메이저, 그렇죠, 프로페셔널 애슬릿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올 수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 선데이 월십 미싱 안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먼저 둬야 된다고요. 이러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봉사하는 것, 선교 가는 것,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수련회 가는 것. 야 너희들 뭐 수련회 뭐가 아니냐, 거기서 배우는 게 뭐냐, 그냥 너 친구들끼리 놀고 오는 게 아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예수님 만난 거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 수련회에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교라든가 수련회 이런 기회를 자꾸 줘야 되는 거,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애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암만 얘기해 소용이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고 복받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가 바로 복받은 자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복된 자녀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